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 안에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게 하셔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 죽어가는 이들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크신 언약 정케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자연도 바뀌고 역사도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범죄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잠자는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거룩한 뜻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번민과 불신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버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안정과 믿음 그리고 희망과 강함으로써 현실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속에서 되어져가는 현실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이 들수록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창대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현장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가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권능의 주님, 이 지역 이곳에 창대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뜻에 창대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부족하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이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축복하시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유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장년부, 애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부장선생님, 교사 선생님,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창대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모이길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조용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생명력이 넘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현장 외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우리 모두가 여기서 안주하지 말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실 은혜를 믿으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용현 담임 목사님께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귀한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와 또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영육간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2층에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상에서 만납시다. 첫째 주에는 다윗이 시온성을 점령할 때에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러고 그 시온성을 갔을 때 그 시온성을 점령한 후에 말씀이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군요. 그러면서 다윗성이라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합왕으로서 출발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셔서 참 궁궐도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제 세워주실 뿐 아니라, 또 세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그 블레셋 군대와 1차, 2차 전쟁 때에도 그는 이제는 하나님이 같이가 싸워주시고 먼저가 싸워주시고, 그래서 다윗의 최절정에 이르는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정말 야곱이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 아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먼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던 그 원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성숙했던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려가서 네가 살면 네 사랑하는 요셉이 너를 이제는 눈을 감기고 내가 이 약속의 땅에 와서 묻힐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도 축복하고 12자녀도 축복해서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히브리서는 결론을 지며 야곱의 가장 생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았다고 우리가 두 번째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또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허황되다고 생각하며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럴 때 정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그가 진짜 나오는 현장을 보며 아, 주님의 말씀은 끝까지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 결단을 하면서 주님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자기는 분위기와 상관없이 자기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렸을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참 분위기가 정말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정말 이 여인이 한 이러한 일들은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지속적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신앙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는 별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우리가 셋째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정상에서 만납시다 네 번째 시간 바울편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의 위력과 살기가 등등했는지 마치 사나운 짐승이 하나님의 교회를 덮치는 것처럼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는 수태지의 숫돼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칙포에다 가두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사울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주변이 박해가 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대로 빠져나가고 사마리아로 빠져나가고 또 500리 먼 길에 다메섹으로도 이제 도망가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인데, 그 영장 공문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참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의 모든 핍박을 하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정말 다메섹은 역사적으로도 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주 66년에 네로가 이 도시를 점령해서 쑥대밭을 만들 때 유대인들이 15,000명이 죽었다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메섹을 가다가 집가에라는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섬광 빛을 강하게 비춰줬을 때 거기에서 넘어지면서 정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눈을 보지 못해서 성으로 들어가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 청년은 이제는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로서 쓰임을 받는데 훌륭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러한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12 제자를 다 묶어서 달아봐도 이 바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무게를 가진 귀한 제자로, 신약시대에서 최고의 제자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청년, 이제는 바울의 인생을 이제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최정상에 이르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정상에 이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땅에 엎드려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니,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묻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이것은 남녀 노소 빈부 격차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귀한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십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정훈 교수라고 울산대학의 법학과 교수인데, 그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4년 장학금으로 아주 들어가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불교 신자인데 대학 2학년 때 아예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자기 질문을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법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거기서 바꿔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서울법대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법철학의 어떤 부분을 연구하냐면 좌파 연구하는데, 신자본주의와 자본주의에서 고통당하는 인민을 사회주의로 건져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좌파의 법철학의 정신은 교회가 이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종교 자유 정책 연구소라고는 종자연을 만들어서 2004년에 한국교회가 약화될 때 이참에 기습적으로 교회를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종자연을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는 기독교 강요, 칼바르트 이런 책들을 아주 돌파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CTS라고는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웃으려고 테레비를 틀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가 입이 굳어버리고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칼빈의 전적인 인간의 부패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자기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엎어져 가지고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군요, 거기서 인정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보면 이정훈 교수 막 특강이 막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그분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눈물이 나고 주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앞에서 굴복하고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회심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굴복하면서 나 평생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는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회심인데, 여러분과 저와 주님 만나서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여기 6절에 보면 행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했는데,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행전 이후 후반전에 보면 맨 재판을 받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높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정말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과, 또 그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끝까지 가면서 이방인으로 택했던 이러한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왔던 것과, 또 그는 자기의 힘으로 않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을 때는 혼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셔서 지금 가신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방향 전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고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젊은 나이에 왕실의 주치의로 아주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1926년도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 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의사도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의사에게 육신의 병을 고치고 너는 영적으로 병을 고쳐야 한다 그러면서 계속 강요하는데, 자기의 몸무게가 점점 줄더니 6kg까지 줄어들 때 더 이상 이제는 버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깨닫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귀한 자서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전체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즉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며,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제는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습니까? 저분은 곧 우리를 붙들러 오는 사람인데 도대체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증거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르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느끼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는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과 권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절정의 시간이 여러분에 이르기를 원하거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 성도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100년 전에 스웨덴에서 두 부부가 선교사로 콩고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선교사님 프로드라고는 선교사님과 또 부인은 스베어라고는 그 부부가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 열매도 없고 5살 먹은 꼬마 아이가 그 스베어라고는 사모님에게 날마다 그냥 계란 하나씩을 갖다 주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걸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1년 되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그 스베어 사모님이 이제 임신을 하는데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자주 아프고 그러다가 출산을 했는데, 아니야라고는 딸을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17일 만에 그 선교사님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따뜻한 원주민 그 산에다가 비석을 세워놓고 이 땅에 와서 1년 만에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비문을 남겨놓고서나 이제 남편 된 프로드라고는 선교사는 이제 본국에 가고 싶어서 본국에 가려고 하는데 딸을
맡길 데가 없어서 같이 온 동료 선교사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도저히 본국 스웨덴에서 다시 콩고로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술을 먹고, 그는 이제는 점점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그냥 참 취중에 있던 이러한 일들로 이제 돌아오지 않고, 그 맡겼던 선교사 부부는 어찌 되었는지 원주민에 의해서 3일 만에 남편이 죽고 3일 만에 또 부인이 죽고, 그래서 살해를 당하고, 그 딸 하나 아니야라고는 그 딸 하나만 달랑 남으니까 미국 선교사가 입양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너 아니야라고 하지 말고 아그네스라고 하자. 그래서 아그네스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시애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롤 센트럴 성경학교에서 성경학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듀이라고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름답게 결혼 생활을 하며, 얼마 후에는 롤 센트럴 성경대학에서 듀이가 학장을 맡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마침 그 학교에 재직한 지가 25년째 되는데, 그 주변에 소식이 돌기를 사모님이 그 아버지와 헤어진 다음에 50년째 못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스웨덴으로 패키지 여행을 일주일 보내주자 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있는 이러한 스웨덴 스톡홀름에 이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만났을 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 아니야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만나서 얼마나 울었던지, 내가 너를 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잠시 스웨덴에 들렸다가 가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갈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질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이제 참 간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이 죽음이 가까운 것을 느끼면서 서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시애틀에 돌아왔을 때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고 이게 슬픈 이러한 일들로 끝났는데, 이제 5년이 지나 있을 때 영국 런던에서 오순절 총회가 이제 열린 거예요. 이 오순절 총회에 열렸을 때 전 세계 선교사들이 1만 명이 모여서 이제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 콩고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혹시 저분이 나 어렸을 때 그 콩고에 있었던 마을을 알까? 그렇게 하면서 아그네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콩고의 주소를 가지고 통역을 데리고 와서 그 콩고 설교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마을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 콩고 설교던 목사님이 내가 이 동네 출신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프로드라고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고요 말고요, 내 스베야 부인 선교사님이 나 어렸을 때 5살 때 내가 결혼을 갖다 주고, 또 선교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교해서 내가 지금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딸이 지금 아니야라고는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남편 선교사님은 이제 가시더니 이제 다시는 오지 않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묘지에 내가 올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이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콩고 목사님이 스베아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죽음은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헛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수십 개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 땅에 수십만의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에게 감사해서 옷을 갖다 놓고 내가 이 집회에 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니아라고는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딸이 궁금했다고 할 때 내가 그러고 하니까 서로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면서 헤어졌다는 말씀이 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결과가 있던 없던 복음을 증거하면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로 여러분의 생애가 맞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선교사에 참 1년 선교하면서 5살 먹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콩고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순절 계열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나와가지고 그 참 영국 런던에서 총회 선교대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한히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도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귀한 정상에 이르는 길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특별히 예수님 깊이 만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즉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어지도록 도와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무한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렇게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여러 모양의 일들로 헌물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들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11조로 드려지는 손길에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손길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길에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생애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부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된 마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